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립보서의 별칭은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사실 감옥은 재미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감옥만큼 재미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재미와는 담을 쌓은 공간이 바로 감옥인데, 이 가장 재미없는 이 감옥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16번 이상이나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기뻐하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지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 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 비결을 희망의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 방편으로 이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일에 큰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과 성육신을 소개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에 가면 이 초기 교회에 신학적인 혼동을 주는 많은 어려운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에는 바울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4장을 시작하면 그 서음의 서두에 명령형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보다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인지 아니면 그냥 행복감인지 혹은 그냥 어떤 마음의 위로인지 점검해 보시고, 이 기쁨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추론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좀 다시 다잡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이 참 많습니다. 자, 어제가 아니죠? 어젠가요? 시간적으로는 어젠가? 축구 보셨습니까? 예. 그 새벽에 보셨어요? 안이 주무시고? 네. 놀라운 건 당회 수련회에서도 봤습니다. 저는 보다가 쓰러져서 전반 끝나고 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보셨어요. 근데 막 와! 그러더라고요. 와. 자,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영혼과 관계된 기쁨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영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사실은 영혼과 관계한 다양한 힘이고 영원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관계된 기쁨을 말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완전한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밥도 배불리 먹어야 행복한 겁니다. 모든 걸 충족히 누려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완전한 만족이 있어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기쁨은 세 가지 측면에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지적인 면이고, 하나는 감정적인 면이고, 하나는 소원적인 의지적인 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충족은 시킬 수 있는 게 세상에 많아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채웠을지라도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기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OECD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체크해 보면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고학력일수록 훨씬 행복 지수와 기쁨 지수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지식, 감정 그리고 소원을 어느 한 가지만 만족했다고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면 세 가지를 다 뭐하고 있어야 돼요? 만족시켜야 돼요.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원이 성취될 때 때로는 이성과 양심이 그 소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원조차도 이성과 양심의 정죄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소원적으로 완전히 만족된 상태가 있을 때 그것을 기쁨의 한 요소라고 합니다. 일단 설명을 쭉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환희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행복한 것보다 훨씬 즐거운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과 기쁨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말 들어보니까 다른 것 같죠? 그죠? 행복과 기쁨은 다른 겁니다. 자, 어떤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지금 소꿉장난하듯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깜짝 선물하면 행복하게 놀고 있다가 그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깜짝 놀랍니다. 펄쩍펄쩍 튀는 거예요.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행복보다 훨씬 즐거운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좀 더 적극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새로운 장난감을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지금 행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외부적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즉시로 줄 때 그 아이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즐겁고 환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환희가 포함된 게 기쁨의 또 다른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힘입니다. 기쁨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쁨을 만족과 희열이고 환희라고 설명을 해서 그것이 때로는 피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으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참으로 강력한 힘에 둘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즐기는 것을 가장 큰 뭐로 여기고 있죠? 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건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방에서 덤벼드는 어떠한 적이 있을지라도 맞서 싸울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빌 테면 덤벼봐라, 네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기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환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영혼과 관계된 것인데 모든 면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환희를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세상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뭘 갖다 준다고요? 힘을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기쁨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을 성경이 말하는 기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잔 마셔도 마음이 기쁩니다. 뜻이 맞는 분들과 운동하고 땀 흘려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성도들과 같이 먹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건 위로입니다. 위로를 기쁨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소원을 만족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희와 적극적인 즐거움을 갖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디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혹시 이게 아닌데 라고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기쁨은 누구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자, 이 기쁨은 다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죠? 이 기쁨은요, 주님 안에서만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식과 감정과 양심과 소원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그 충만한 만족 때문에 환희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즐거움이 생기고 세상계의 풍파와 다양한 고난과 환난과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 믿으셔요? 세상은 흉내내요. 근데 놀라운 건 주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기쁨을 착각해서 이것이 교회의 성경의 기쁨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따라 하십시다. 위로입니다. 위로라고요. 위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훈련병들에게 계속 위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훈련병에게 위로만 하면 훈련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심리적인 공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행복을 권유한다고 좋은 강연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재밌게 한다고 마음이 뭉클하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 새벽에 축구 보고 그 축구의 기쁨이 지금 가지만 제가 장담하고만 하지만 4년 뒤가 되면 누구랑 축구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도 다 까먹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4년 전에 우리가 마지막 경기에 누구랑 했죠? 요 근래 배운 거죠? 그렇죠?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2대1로 이겼습니다. 4년 전에. 맞나요? 아니 2대0인가? 거봐요. 안 되잖아요. 2대0이 2대1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죽은 영혼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 잘 들어보면 이 기도는, 이 능력은 1절 끝부분 보세요. 이와 같이 주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라. 자, 보세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의 뿌리를 박을 때 나오는 기쁨이에요. 주 밖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붙고 인맥이 늘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진다고 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한 다음에 주 안에서 뭐하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 순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주 안에 기뻐하라 그 다음에 주 안에 서라. 결코 그럴 수가 없어. 주 안에 서면 기독교의 교리와 복음의 진리에 충실하게 들어가면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내가 순교해야지 하고 순교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순교해야지 하고 순교하면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요. 누가 순교한다고 순교했어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나 순교해야지 순교해서 아니요. 기독교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신앙에 깊이 뿌리를 바르니까 버티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깊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것은 주님의 기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의미의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특정한 의미의 기쁨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행복하지 않죠?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원하는 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행복을 초월해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관심이 전혀 없고 단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행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행복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은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만 마셔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남성들도 그러겠지만 여성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져요. 열심히 대화하고 못다한 대화는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죠? 계속. 내가 피곤한 이유가 딱 하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와 복음 안에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릴 때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쉼과 만족과 환희를 느낄 만한 요소가 내게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영성과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되려면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족하다, 이 나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기쁨의 요소가 내 안에 없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너무나 불행했던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려면 완전한 빈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완전히 가난하고 정말 무력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손에 무언가 잡고 그리고 무언가를 움켜쥐면서 주님께 체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주님의 기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다음 손 들고 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할 때 그 산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종 약물을 의존하기도 하고 화려한 외양의 모습들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기쁨을 잃어버리며 때로는 아주 가냘픈 그리고 깊지 않은 일시적인 기쁨을 위하여 정말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부름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우리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제가 성경 두 절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인데 한번 자막에 띄워지면 같이 읽는 겁니다. 근데 빨간 글씨는 조금 액센트를 줘서 읽으면 됩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앞에 거는 소극적인 명제고 뒤에 것은 적극적인 명제입니다. 소극적인 명제라고 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바랄 수 없습니다. 버리기만 한다고 해서 바라지 않으면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의 원천들을 모두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서 어떤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죠.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버리지 않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힘을 전부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욕일 수 있고 그것이 안목의 정욕일 수 있고 이생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을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재밌게 즐기는 것, 그것도 여러분의 기쁨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은 모든 다름의 기쁨을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걸 배제하지 않고서 정말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배제시키고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다음 뭐죠? 이렇게 좋거든입니다. 구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차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일을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말 끊임없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훈련을 못해서 그렇지만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단순한 행복과 위로감이 아니라 이 세상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심령 안에서 솟구치는 게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늘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거기에 능력과 감사와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환경에서 주는 기쁨, 기도 응답에서 주는 어떤 평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기 전에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서야 해요. 기독교의 교리 안에 굳건히 들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날아가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인들의 최고의 특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법칙입니다. 세상은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좋은 원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좋은 원인을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때로는 울고 싶고 때로는 상처받고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기도원은 당연히 안 가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가 기도원에서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믿음이 없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양육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기도원은 한 큐에 끝나야 됩니다. 한 시간에 다 끝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겁니다. 제가 가서 설교하니까 여기서 목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 설교는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는 설교입니다. 첫날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눈을 말끔 뜨면서 껌뻑껌뻑 들으면서 끝날 때마다 그냥 반복되어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멘으로 잘 끝났습니다. 두 번째 집회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종이와 연필을 갖고 와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집회가 되니까 거의 다 종이와 공책과 연필을 갖고 와서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를 할 때는 99.9% 나 빼놓고 심지어는 원목 목사님도 연필과 공책을 다 메모를 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날은 복음의 깊은 교리를 쭉 설명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저도 울컥하고, 물론 제가 울컥해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교리에 그 깊숙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과 우리의 상황이 전부 벗어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 주님 사랑 교회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맞아요? 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좋을 때는 기쁨, 슬플 때는 저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거룩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심지어는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도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주님이 장차 오셔서 하실 일들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재림하시면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단과 죄의 세력들을, 오염들을 완전히 박멸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천년년 동안, 이건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그 청광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상과 세상의 온갖 괴로움 앞에서도 우리를 웃게 해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웃게 해주실 것이다.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과 그 영광으로 돌아가는 작은 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세력도 손댈 수 없는 바로 그 깊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무슨 짓을 하든 나와 주님의 관계는 돈독하고 든든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진 것을 전부 빼앗겨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운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안전입니다. 옥에서 매질을 당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면 성령의 근심을 따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찾아,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찾아가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은 죄와 실패에도 뒤덮는 남을 만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록 죄를 짓고 실패했음에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흥왕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입니까? 그건 다시 따라합니다. 위로다. 위로입니다. 위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소원과 의지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질반적인 행복을 넘어 환희와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건강도 줄 수 없고 돈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줄 수 없고 여러분의 아내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줄 수 없고 목사도 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에 고정시킬 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할 때, 영적으로 민감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제언합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이들이 있는데 이 기쁨을 소유하지고 못한 신앙이들이 절대 다수로 보여집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갖기를 소망해서 오늘의 말씀을 먼저는 지식적으로 받고 여러분이 훈련시켜 그 기쁨을 평생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